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일찍 일어나게 하시고 저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주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저의 마음을 바치는 귀한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두 번째 날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어저께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경험이에요. 저는 그 경험을 꽤 오랫동안 했어요. 많은 상담도 하고 기도도 했지만은 별 효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세한 거는 또 다음에 얘기하겠지만은 저에게 그 십자가의 경험을 하게 하시고 또 제 죄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용서받았다는 기쁨의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놀랍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생명의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인 것을 경험했어요. 네. 우리들이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같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네. 사실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그 마음이 가난해져서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제가 잠깐 그 40일 기도회에서 소개한 팔복과 성소 연결 기도에 대한 것을 딱 들으시고 그 말씀이 귀한 것을 깨달으신 거예요. 제가 많은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그것을 이렇게 깨닫고 다시 들려달라고 이렇게 요청하신 분들은 없었어요. 정말 슬프게도 없었어요. 제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팔복이나 성소 기별에 대해서 그렇게 신중하게 여기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비록 부족하고 모자란 자지만은 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팔복과 또 성소 기별을 통합해서 이야기하는 그 연결하는 기도를 배우겠다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양을 끌고 성전뜰로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번제단. 네, 제단이 있죠. 제단은 가장 큰 기명 중에 기명입니다. 성소 기명 중에. 왜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속에 부각시키기 위하셔서 죄인이 양을 끌고 가면 제일 가장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제단입니다. 그 제단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볼 수 있기 위해서 제단을 가장 크게 만드셨습니다. 제단의 의미는 많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그 말씀을 다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앞에서 제사장의 인도를 받아 본인이 손을 양의 머리에 얹고 죄를 자복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 양을 손수 잡습니다. 그래서 아무 잘못 없는 어린 양이 자기 대신
자신의 죄로 인해서 피 흘려 죽어가는 것을 보며 그는 애통합니다. 이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애통이라고 하는 말은 진정한 마음으로 죄를 슬퍼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께서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사람이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 그는 영광의 주님을 징벌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는다. 개인의 죄를 깨닫는 겁니다. 그냥 도매금으로 나는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말로 다할 수 없는 따뜻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배은망덕과 반역으로 일관된 생애를 살아왔음을 알게 된다. 그는 가장 좋은 친구를 버리고 가장 귀중한 하늘의 선물을 모독해온 것이다. 심장을 계속해서 그것도 직접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상처를 받아 피가 흐르는 그분의 심장을 찔러온 것이다. 그는 넓고 어둡고 깊은 죄의 시면에 의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을 느낀다. 예수님은 우리들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셨어요? 아버지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이 복은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인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경험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셨구나. 죄에 대한 진정한 통회하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죄인들이 양을 매일 와서 잡지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죄를 마냥 느끼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실 수 없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저는 오늘 아침 그 한 여인의 가련한 여인의 경험을 통해서 애통하는 심령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간음하다 잡힌 한 여인을 분노한 군중은 끌고 옵니다. 그래서 성난 군주들은 모세의 율법을 들춰가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려고 한 가련한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내동댕이 칩니다. 그리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것은 예수님을 궁지에 몰고 또 어떻게 해요? 그 여인도 처벌해버리려는 그러한 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군중 앞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행동이 참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손가락으로 무언가 쓰십니다. 그 군중들의 이름은 쓰시지 않고 그들의 죄를 쓰십니다. 그들이 비록 그 가련한 여인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 넣으려는 악한 마음일지라도 죄인을 미워하지 않고 죄를 미워하시는 무한하신 사랑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 말씀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드러내고 그들에게 창피를 주시지 아니하시고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 호소하시는 그들의 호소하셔서 그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게 하시려는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 하시는 가장 위대한 사역입니다.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들까지 하나씩 나가고 이 장면을 주의 깊게 명상해 봅시다. 이제 그녀를 끌고 왔던 했던 군중들은 조용히 하나씩 둘씩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과 가련한 여인만 남았습니다. 엉망이 된 머리, 찢겨 속살까지 보이는 옷, 먼지와 눈물과 피로 범벅된 얼굴. 그러나 그녀는 모든 장애물이 없어지고 이제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을 홀로 만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녀가 비록 그런 비참한 경험을 했지만 이 경험을 통해 예수님을 홀로 만날 수 있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경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 무서워 떨고 있는 그 여인에게 위로함을 주십니다.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 여자는 얼굴을 들어 주위를 살펴봅니다. 이제 분노한 군중들은 사라지고 홀로 예수님과 자기만 남은 것을 인식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그 여인의 지금 이 마음을 예수님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그 여인이 이제 다 떠나가고 예수님과 만난 경험을 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놓치지 않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이런 애통이 위로함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죄를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비하여 그분을 통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 십자가 아래로 나가며 그곳에서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으로 대항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의 계교의 희생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사단은 이 능력 있는 이름 안에서 피난처를 구하는 연약한 자들 앞에 떨며 도망한다. 이 여인은
비록 그가 가련한 몸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내가 못 박히면은 뭐예요? 너는 죄를 다시 짓지 않는 능력을 받을 것이다. 죄를 짓지 않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발 앞에 엎드려 이제 더 이상 내가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를 대항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자신을 바칠 때 어떻게 해요? 사단은 이 능력 있는 이름 안에서 피난처를 구하는 가장 연약한 자들 앞에서 떤다 그랬습니다. 떨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유혹이 올 때나 우리 앞에 어떤 나의 약점으로 인해서 쓰러질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그 이름 앞에는 사단은 떨며 도망할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소회의실로 가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경험하는 귀한 한 시간 되시기